혹시 그 미국 선교사님 중에 감부열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감부열 선교사님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도에 그 한국 선교사로 부임을 하셔서 1960년도 정년이 은퇴할 때까지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을 거치고 또 전쟁을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져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이 가련한 땅에 사는 100만 명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다. 이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과 전쟁, 그 파괴력과 불행과 고통의 면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의 참화로 갈갈이 찢기고 황폐해진 곳이다. 바로 이곳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위로를 베푸시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힘을 주시며 어둡고 누추한 초막 안으로 또 다른 빛을 비추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불어넣으셔서 어두운 밤에 찬양케 하기 찾아오셨다. 이렇게 그 비참한 시련 속에 있던 이 한반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피력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막 인생을 던지며 헌신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그 책에 열거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하고 또 그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 잘못된 매듭이 점점 더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꼬여만 가고 있는데, 그 당시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그 미국 선교사님이 쓰신 것처럼 여전히 교회는 현재 암담한 한국의 현실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참 부러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윗대 어른들이 이 책에서 보여주시는 모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이런 암담한 한반도 현실에서 교회가 유일하게 밝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걸 다시 들어보세요.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열정, 그들의 힘을 넘어 베푸는 것. 이건 힘의 격도로 그 연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받는 박해, 순교자의 면류관이다. 이걸 회복하면 한국교회가 이 어두운 한반도에서 여전히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선수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수안은 뭘까요? 이 한국교회에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이 많던 그 시대에 희망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 사회에도 교회가 여전히 빛이 될 수 있도록 선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선수단은 그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하셔서 우리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행하고 박해와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이런 선순환들이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 책 내용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초대교회를 위시해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뭘까요?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 오늘 본문 5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뭘까요? 아니 지금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박해가 찾아오고 이 핍박이 찾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즐겁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두 가지 문제제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제기가 뭐였죠? 아니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저는 이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그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이렇게 복이 되어라 이 책에서 찾는데요. 이 책의 한 대목만 제가 인용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해 주신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에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속적인 가치관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가치관이 늘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충돌하고 부딪히면 당연히 거기에 핍박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한 2주 전의 일인데요. 지금 미국 선교사로 계시는 그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번에 그 고등학교로 진학한 첫째 아들이 학교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자기 아빠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미국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의 고민이 뭐냐? 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겁니다.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신체를 보고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해서 그 성별을 차트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왜 병원에서 결정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병원이 아기의 신체를 보고 결정하면 안 되고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말하는 것 같아요. 만 18세까지 기다렸다가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그래서 내가 남자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난 여자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웃기는 토론 아닙니까? 옛날 어른들 같으면 이건 정말 꿀밤 맞을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토론거리가 되느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 황당한 토론에 그 고등학교가 한 클래스에 1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 한 명만 그건 병원에서 성별을 보고 정해준 게 맞다 그렇게 반대하고요. 나머지 17명의 아이들은 아니다.
18세가 돼가지고 본인이 성을 결정해야 하게 둬야 된다.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아파트에 와가지고 뭐가 맞는지 또 어떻게 반론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받은 충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미 그 지역에서는요, 보통 학교에다가 그 제출하는 그 서류에 보면 그 가족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란? 뭐 우리로 치면 엄마 아빠 이름 옆에 부 이렇게 한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학교에서는요, 부모로 표시되는 mother, father 이게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mother, father로 표시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느냐? 미확정 명사를 사용해가지고 parent 1, parent 2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엄마일 수 있고 둘 다 아빠일 수 있기 때문에 mother, father 이렇게 규정 짓지 않기 위해서 parent 1, 부모 1, parent 2, 부모 2 이게 뭐 너무나 황당한 말이라서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 선진국 미국에서는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게 통용되고 있다는 이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저보고 부모 1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부모 2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제가 받은 그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설교 준비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과 고난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타락한 가치관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난 장로입니다. 나 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요. 나는 이 세상 가치관이 너무나 좋은데요. 그러면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갈등이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제기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 가치관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이 서로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12절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그 끔찍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핍박을 받고 있는데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면 그건 비정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라. 그래서 희노애락을 가진 이 인간의 감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같은데 놀랍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구현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이 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 우리 생각에는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이건 절대로 행복의 재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핍박이 오면 그것을 안 피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일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막 기뻐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문제제기를 가지고요. 우리 삶에 핍박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불면증으로 몰고 가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이 오히려 삶에 희열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구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 삶의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그 핍박이 예수님을 위한 길임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가 뭘 말하는지는 바로 그 다음 11절에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저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이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뭐냐?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구나. 그렇게 수용할 때 그게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감부열 선교사님이 쓴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참혹했던 일제강점기에 그 신사참배 문제로 이 미국 선교사님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악랄한 고문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런 고난과 고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책에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아마 추측컨대 그 강부열 선교사님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셨던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서 선교사님이라는 여성도요, 뭐 강부열 선교사님 못지않게 일본 순사들에게 엄청난 고문과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서 선교사님이 이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 강부열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인용해 놨는데요. 그 엄청난 핍박을 당한 서 전도사님의 편지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맨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관들이 물고문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큰 고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졌습니다. 이 서 전도사님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해 6월에 의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매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님이 겪은 40일 금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논리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루는 심하게 구타를 당한 후 매우 갈증이 났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목말랐던 그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식으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입으로 흘러들어 내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이게 참 그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나에게 신사참배만 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천치구만.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바로 고향의 가족품으로 돌아갈 텐데. 이런 회유가 있을 때 즉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멋진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유로는
그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전도사님이라는 여성분이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 박해를 기어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늘 개입하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억지로 막 겨우겨우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냘픈 여성이 이후로는 그 일본 수사들이 나를 설득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이분에게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이 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서전도사님의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이렇게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믿음,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탈피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할 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이런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구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핍박을 참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이 핍박을 사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가치관을 지키려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몇 해 전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포스터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막 어제 그 이메일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찾아내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포스터예요. 그 포스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청소년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라는 제목의 성교육이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딱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부제가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 무슨 뜻이에요? 본능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뭐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봤지만요, 강아지는 그 본능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강아지는 배고프면 배가 채워질 때까지 끙끙거리면서 못 견뎌하고요, 또 한 번씩 발정이 일어나면 뭐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막 온몸으로 그걸 다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 포스트를 보는데 자꾸 그 강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뭘 부추고 있는 거예요? 섹스하는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대안적인 성교육을 가르쳐 주겠다고. 왜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이상 잘 설명한 게 있겠습니까? 이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주신 그 선교사님은요, 지금 미국에서 참 귀하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도 이런 글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보다 캘리포니아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늘길이 열려 한국에 가보니 미국의 잘못된 성교육의 약 80% 정도가 이미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뭐 성결정은 병원이 하는 거 아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는 대세가 된 그곳에서 막 고군분투하면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미국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한국 사회가 거의 80%까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무슨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뭐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잘못된 가치관이 80%까지 따라잡았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이태원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불행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피해자 대부분이 10대와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뭐 당연히 이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요. 여러분 분석도 하셔야 돼요. 분석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세월호와 같은 대참사가 잊혀질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일어나는가? 이번 참사도 그 세월호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이번 참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지만요. 저는 이 하나로 딱 규결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나느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참사는요,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그 암초를 만나 가라앉고 있었을 때 그 선장과 선원들이 그리고 정부가 자기들한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바다에서 수장이 되는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 보고치기가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수차례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묵인하며 방관할 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물밀듯 들어오는 타락한 문화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고 젖어드는 그런 비참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오늘 우리 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인 정체성을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 미국의 가치관이, 그 유럽의 가치관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뭐 온갖 더러운 성적인 문화를 위시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마더, 파더, 엄마, 아빠라는 이 아름다운 용어 대신에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가 사용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교회가 또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사회가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너무너무 부럽게 잘 살고 있습니까? 엄마 넷, 아빠 셋 이런 혼미하게 짝이 없는 가치관 속에서 지금 유럽은 이 가정 자체가 다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이걸 막으려고 애쓰다 보면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사명화하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적용점, 두 가지 사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 교회 입구에 비치해 놓은 이 내시빌 선언, 이 내시빌 선언. 이걸 집에 가지고 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것이 자녀에게로 흘러가 그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소개하고 또 전목학교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걸 가슴 벅차게 선언하는 오늘 이걸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내시빌 선언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잘못된 성가치관 또 동성애 이런 것들로 너무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건강한 목회자 또 복음주의 신학자 153명이 모아가지고 그 고민하면서 만든 14가지 그 선언문인데요. 제가 예배당 입구에 이걸 비치한 이유는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경적인 기준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있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미래의 제 자녀가 저는 꼭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의 제 자녀가 아니 왜 산부인과에서 그 애 신체를 보고 아들 딸인지 마음대로 결정해? 18세가 돼서 신체랑 상관없이 그건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런 가치관을 갖는 거 저는 내 인생을 걸고 막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페어런트 원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고난 당해야 돼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미국발 또 유럽발 그 타락한 가치관에 대항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문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또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삶이 뭐냐, 제가 또 그 예배당 입구에 뮤지컬 포스터 하나를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인데요. 원래 이건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쓴 책을 그 뮤지컬로 만든 거거든요. 저도 뭐 신학생 때부터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줬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기쁨교회에서 이 뮤지컬 팀을 섭외해가지고 원래는 그 한 사람당 5만원짜리 티켓을 사야만 볼 수 있는데 기쁨교회 성도님들과 지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아마 그 교회에서 굉장히 큰 돈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신자도 어린이도 볼 수 있도록 쉽고 재밌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나이를 불문하고 믿음을 불문하고 다음 주에 13일 저녁 7시에 식사 일찍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뮤지컬을 보기를 강권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사명으로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 뮤지컬 제목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스크루 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인데요. 자기 조카 위무드라는 마귀한테 31통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그 마귀들 입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란시켜야 되는지 또 인간의 어떤 약점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귀의 전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오늘 마음 먹은 거 그냥 하게 둬라. 인간들이 오늘 그 계획 세운 거 그냥 실행하게 둬라. 단 그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그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그 길 잃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서 그런 결단이 일어날 때마다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마귀는 그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결단한 거 내일 해. 네가 마음 먹은 거 그거 다음에 해. 그걸 왜 네가 하느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 뮤지컬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저녁 제가 이 모든 설교를 총정리하는데 자꾸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호스피스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집에 머무셨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걸어
주로 그 거실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버지,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암의 고통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그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벽에 있는 저 사진을 봐. 그럼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셨을까. 그래서 의수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이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있는 중이야. 나중에 보니까요, 얼마나 이를 악무셨는지 턱에 마비가 왔더라고. 턱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뭘까요? 이를 악물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만 현재 시제고 나머지 복들은 다 그 미래 시제라고.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강력화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 천국을 삶 속에서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누릴 때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부모님들의 애씀을 통해서, 오늘 부모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확립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이 찬양 하나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볼 때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뒷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같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슬픈 일 없어도 주의 생각하신 누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을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영원히 함께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쉽게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경 안심을 받으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의 형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아버지, 시대마다 그 세상 가치관과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고 수고하며 애썼던 수많은 우리 윗대 어른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잘 믿기 위하여 겪어내야만 되는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그 물밑에 들어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다분히 장악하는 시대라면,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상품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상품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를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성품, 그 여러 가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군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핍박이, 그 박해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사명으로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팔복의 열매들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박해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기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